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인사들을 점차 조금씩 더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느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마귀를 순종하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대변신이고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신분의 변화는 마땅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종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에 합당한 삶은 참된 의와 참된 거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좀 지나가서는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 열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을 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데, 오늘은 그 삶의 실천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고 두 가지 권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15절부터 세계절 17절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4계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살라 이것입니다. 두 가지가 기억이 되나요?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네. 첫 번째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처럼,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자처럼 이렇게 살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의 큰 틀은 제대로 알고 가는 것인데요. 첫 번째,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 할 때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 너무 쉽죠? 지혜. 그런데 지혜하고 지식이 다른 것은 여러분 다 알죠? 지식. 지식하고 지혜 뭐가 다릅니까? 말이 다르죠, 일단. 영어로는 knowledge 또는 wisdo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식은 그야말로 우리가 공부하고 책에서 읽고 머리에 아는 것이죠.
근데 이 아는 것이 삶에서 적용할 때 적용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이면 이게 지혜가 되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냥 지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며칠 전에 TV에서 본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의사 부부 있었잖아요. 거기에 여자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도 보니까, 자기가 갱년기에 관해서 15년 이상을 상담해주고 가르쳐주고 했던 그런 의사였는데, 자기가 실제 갱년기에 걸려보니까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만 3초마다 남편에게 화를 내고 남편 숨 쉬는 소리까지 듣기 싫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머리에 안다고 삶에서 다 그것들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는데, 지혜는 바로 지식과 다르게 삶에 적용해서 그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식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생 살 때는 지식만 가지고 살지 말고 이렇게 실생활에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라,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지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에 지혜를 가지고 살라, 그것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뜻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7절에 이미 힌트가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결론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 해답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생활할 때 필요한 그러한 지혜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실생활할 때 어느 게 주의 뜻이지? 어떤 것을 결정할지 삶에서 실천할 때 주의 뜻에 맞도록 행동할 수 있는 지식,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혜가 있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의 뜻.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뜻이 뭔가요? 주의 뜻. 또 주의 뜻 그렇게 하니까 너무 광대하고 막연하잖아요. 주의 뜻이 너무너무 많은데, 항상 기뻐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성경의 주의 뜻이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뭐가 도대체 주의 뜻이야? 아마 이렇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주의 뜻을 하나로 묶고 포괄할 수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앞부분에 좀 힌트로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구원하고자. 바로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 사람들과, 그리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온전히 구원하여 회복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구원 경륜,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고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이 타락했고 무질서하고 부조화로 혼란스럽게 되었잖아요.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서 죄를 속량해서 먼저 죄인으로 타락한 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된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 이 교회를 다시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무질서를 질서로, 부조화를 조화로 회복시키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이 구원 계획이 바로 주님의 뜻의 핵심이고, 이 뜻을 알면 그 뜻 가운데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시간적으로 창세부터 영혼까지가 얼마나 영원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 공간, 그 구원의 장소가 지구를 초월해서 우주 만물, 천군 천사, 영적 세계까지니 그 공간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공간과 시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 구원 계획 안에 다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고 위치가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그 부품이 누가 그러는데 한 2만 개 된다 그래요. 큰 부품은 얼마 안 되겠지만 작은 너트 볼트까지 치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그걸 다 분해해서 이렇게 부품들이 많아, 이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고 몇 개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동차 타기 겁나죠. 언제 어디서든지 고장나고 사고날 위험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작은 부품 하나라도 그 자동차에게 꼭 필요한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큰 그 그림의 이 퍼즐로 되어서 그려져 있는 그런 놀이도 있고 있잖아요. 그 퍼즐 한 조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이 어딘가에는 꼭 그 퍼즐만 그 조각이 들어갈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고 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가 큰 공연 무대 있잖아요. 큰 뮤지컬이나 큰 오페라나 수많은 그러한 배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역할을 맡지 않고 무대에 떠밀려 들어간 그러한 배우는 하나도 없어요. 연출가가 사람을 들여보낼 때 그 아무 역할도 없는 배우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연출가도 그렇고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자도 그렇고 의미 없고 필요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진 않는 것처럼 더 위대하시고 더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낼 때 아무 역할도 주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고 위치도 모르도록 그렇게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지 이렇게 우리를 창조했거나 살도록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여러분들 축구 보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축구에는 선수 교체를 하죠. 선수가 교체돼서 딱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없지만 그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내가 공격수야 수비수야, 내가 미드필더야, 내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만약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모르는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가 정말로 최고의 발기술과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위치에 있지 않아 중복하게 되면 어딘가를 펑크가 나고 구멍이 되고 허점이 되고 그 팀의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치밀하고 섬세한 구원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대한민국 남양주, 구리에도 계시죠. 서울에도 계시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우리 남양주 광역회 공동체이고 여러분이 삶의 이 시간대에 살아갈 때 나는 그냥 우연히 이 시간대에 우리나라에 이곳에 그냥 살고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구원의 그 큰 뜻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고 그 주의 뜻을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이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올해 살아갈 어떤 방향과 뜻과 이런 계획들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구원 계획에 합당한 뜻에 여러분이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으신 분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그 답이 16절이에요. 세월을 아껴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분사절인데 그 위에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껴서 주의하여 살피어라 라는 뜻인데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글귀는 굉장히 짧은데 잘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세월을 아껴라? 아끼는 거는요, 뭐 비싼 거나 좋은 거나 귀한 것이 있을 때 아껴 쓰니까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은 금이니라, 뭐 이렇게 하면 말이 맞는데, 때가 악하다에 세월을 아껴라?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집 화장실에 비누가 있는데 제 아내가 쓰는 비누는 제가 쓰면 안 돼요. 아주 비싸고 좋은 비누인가 봐요. 화장실 쓰지 말라고 엄명을 받아서 저는 다이알 비누, 녹색 비누만 이렇게 씁니다. 왜 아껴 쓰냐? 이 비누가 비싸기 때문에, 빨리 닳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비싸다, 또는 이게 빨리 닳는다, 이렇게 해야 말이 이해가 쉽잖아요. 때가 악하다, 이게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표현이 국어적으로 잘못된 거고요.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세월을 속량하라, 구속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속량하다는 건 뭐예요? 대가를 주고 죄인을 구출해낼 때 속량하다, 이런 거 아닌가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 율법의 저주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그 저주에서, 죄에서 구출해내는 것, 이게 속량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하고 이 세월을 아끼라의 아끼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예요. 뭐 엑사코라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왜 이 세월, 시간을 구출해내야 될까요? 왜 구출해내야 될까요? 악한 데 빠져 있기 때문에 구출해내라. 이게 의미가 이제 조금 악한이라에 해당이 되려면 아끼라는 안 맞는데, 악한 데 빠져 있는 시간을 속량해라, 구출해내라, 이게 조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강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강물이 그냥 내버려두면 다 흘러가서 바다로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강물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물을 쓰기 위해서 돈을 드립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댐을 만들고 공사를 하고 그거를 파이프를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식수로 쓰기도 하고, 그 조금 나쁜 것은 식물의 농업 용수로 쓰고, 또 공업 용수로 쓰고, 이렇게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선용하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다 흘러가 버리니까, 가뭄이 왔을 때 난처하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간도 강물과 똑같아요. 가만히 놔두면 다 흘러 떠내려갑니다. 우리의 시간 다 흘러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면 다 악하게 사용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 왜 시간이 가만히 있으면 악하게 사용되느냐?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의 풍조가 악하고,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불순종의 일들로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미 에베소 2장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첫째 뭘 따르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첫 번째 따른 거 이 세상 풍조, 두 번째 뭘 따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 번째 뭘 따르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게 이제 사단, 마귀라는 뜻이고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세 번째는 뭘 따라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다 이게 뭐예요? 악한 일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악한 일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악한 일에 사용되고 흘러가고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비유로 하면 구출해내는 거예요. 구출해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써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뜻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선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의 뜻을 잘 배우려면 주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주의 뜻이 잘 가르쳐 있을까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에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도 있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교훈도 있고요. 예수님의 성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선용해서 구출해내서 그 시간 주의 뜻을 알고 지혜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성경을 배우는 일에 복음 진리를 확실히 아는 일이 그리고 구원의 교리를 바르게 아는 일에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일에 여러분이 시간을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 시간 구출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사는 일에 잘 선용하셨나요? 하시네요. 예. 선용하셨겠죠? 예. 하셨을 텐데 충분히 많이는 못했다라는 찔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뭘 성경을 그렇게 목사 될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닌데 성경을 배워야 되나? 예. 내가 구원의 진리에 대한 것을 대충 알면 되지 거기에 있는 뭐 성화나 칭이나 교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대로 이 구원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왜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들여서 지혜 있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는 부족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술 취하지 말라가 중심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고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되고 술 취하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술에 관해서는 여러분 뜨거운 감자처럼 참 설교하기 쉽지 않고 여러분도 궁금해도 잘 묻지 못하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겠어요. 또 한국교회의 제사 문제, 또 술 문제, 또 흡연 문제, 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민감하고 또 어떤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실족하게 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본문은 굉장히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예. 그래서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탕하다는 의미를 알아야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풀면 안 되고 헬라어를 찾으면 헬라어의 이 단어의 뜻은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 낭비하시는 분 특징이 뭐예요? 예, 월급 100만 원 받는데 그냥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막 사잖아요. 막 150만 원, 200만 원치 사서 맨날 재정 펑크 나도록 그렇게 낭비하는 거죠. 과하게. 이 낭비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절제력이 없어요. 절제. 조금 사고 싶어도 그만. 다음에 사야지. 이게 되는데 절제력이 없고요. 두 번째,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이 방탕함의 특징이 뭐냐면 술 취하면 방탕하다, 술 취하면 두 가지를 잃어버려요. 아니면 대표적으로 절제력을 잃습니다. 자제하지 못해요. 예. 술도 자제하지 못할 뿐더러 감정도 자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제할 사람이 술만 취하면 그냥 화내고 싫은 말이 하고 자기 감정대로 막 언행을 막 해요. 이게 자제력을 잃고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어디가 침대인지 어디가 땅바닥인지 몰라요. 예. 예. 어디가 집인지 어디가 저긴지 몰라요. 그냥 아무 차나 타고 막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분별력,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게 이게 방탕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방탕하다라고 말할 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술이 해악하느냐, 분별력, 자제력이 훼손되고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술 취함은 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술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술을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 술을 부어드리거든요. 하나님은 죄된 술을 제물로 받으시나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도 행하시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으니까 네가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서 치료를 해라, 그렇게 권면도 하는,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술을 마셔서 취해서 분별력과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묻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취하지 않을 정도로, 분별력과 이 자제력을 잃지 않을 정도로 한두 잔은 괜찮은 거냐, 꼭 이렇게 물으실 분이 있는데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의 특징이 자제력을 잃기 때문에 한두 잔으로 내가 괜찮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평생 그 한두 잔을 자제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얼마든지 한두 잔이 더 되게 되고 과하게 되고 술 취하는 일이 정말로 늘 성공할 수는 없고 실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정서상 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율법적으로 예민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세계 교회랑 한국교회도 교단마다 술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좀 완화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주 엄격하게 보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그러한 교단 목사님도 계신데요.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제일 저는 적절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술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술을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똑같은 질문이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 자체 음식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과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을 믿음으로 먹는 사람들에겐 괜찮은 것이 그 자유다. 그는 믿음으로 먹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도 바울 자신도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러나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걸 먹을 때 아직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걸 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 먹어서 자기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하는 죄를 짓게 되고 그가 실족해서 그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이게 설교의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슬쩍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즉 지식 있는 내가 생맥주집에서 생맥주 마시는 걸 성도들이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이거 죄인데 하면서 그 술을 같이 따라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 교회 정서상 아직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술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건 반대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술은 오히려 자제력을 잃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해서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고, 이 성령을 충만하면 사람을 예수님으로 만들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으로 만든다고 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를 많은 분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저도 처음 읽을 때 그랬습니다만, 술 취하지 말라의 반대말로 나왔으니까 술은 사람들이 먹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를 어떻게 얘기하면, 성령이 술처럼 물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채워지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채워지는 내용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원어를 잘 연구하면 그것이 틀렸습니다. 성령은 그 헬러 문법상 내용물이 아닌 역격이라고 하는 그 문법상으로 보면 도구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채워지는 내용물이 아니라 성령은 무엇을 채우게 하는 수단과 도구예요. 즉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라 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부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충만하게 되라. 그러면 충만하게 되는 건 뭐냐? 라고 할 때 에베소에 있는 건 에베소에서 찾아야 되는데 4장 우리가 13절에 충만한 내용이 뭔지가 힌트가 나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자막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실제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라,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닮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 수준까지 충만한 성숙한 자가 되라, 그런 뜻 아닙니까? 성령이 감화할 거예요. 성령이 가르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찌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성화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 닮은 성숙한 성품과 예수님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지정의가 바뀌어져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성경적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닮은 인격과 성품의 사람이 되라 는 의미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자 생각하면 여러분 뭐 떠올립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도 뜨겁게 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또 은사가 있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교회에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고 결과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맞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전혀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게 사실은 성령 충만의 결과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떠냐면 예배 생활과 찬양 생활이 열심히 해요.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신령한 노래 찬양 부르는 건 성령에 의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부르겠죠. 근데 서로 화답하려면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교대로 찬양하지 않더라도 서로 화답하는 것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생활을 성령 충만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원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께 노래할 때 마음으로 드려요. 입술로만 그냥 형식으로만 아니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쭉쭉쭉쭉 가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쁜 일, 좋은 일에 감사는 잘해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실패했거나 실현했거나 낭망했거나 어떤 가난해지거나 이럴 때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변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를 하더라 이거예요. 감사를 하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볼 때 그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의 결과예요. 그리고 끝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것도 쉽진 않아요. 요즘은 복종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귀한데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참 서로 복종하는 일들을 해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까지 하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내가 목사라도 성도들이 어떤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직분자인데, 내가 선생인데, 내가 연장자인데, 내가 뭐 높은데, 이게 아니고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의 주장을 동조해주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꼭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물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어떤 주장을 따라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주 안에서, 주 뜻 안에서가 될 때는 얼마든지 서로 복종해주고 따라주고 순종해주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이고 그리고 증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그리고 범사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예수 믿고 변화된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지혜 있는 자로 살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살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를 찬양은 3주 연속 부르긴 합니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고 따르겠습니다. 이 가사 생각하면서 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